사순절 묵상 누가복음 오늘 6장 할 차례입니다. 3월 30일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비벼 먹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진설병을 먹는 다윗의 예를 들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하십니다. 또 고발할 증거를 찾는 자들을 향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며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 12제자를 택하십니다.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허다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우는 자의 인자로 인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으며 부유한 자, 배부른 자와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축복해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되 자기를 선대하는 자만 아니라 죄인과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 비판과 정죄를 삼가하고 남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만 빼려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압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1절로 4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이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함께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명령 따라서 살아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오늘 내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6장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결국 사람에게 그 인생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동일시 된다는 거지요. 내 안에 선한 곳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삶 속에서 성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악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삶에서 악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열매가 그 나무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보세요. 43절 44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과가 열리는 것은요 결국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린다는 거죠. 그 나무 안에 사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과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속성이 겉으로 드러나면 사과가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가시나무는 이미 그 알맹이 속알맹이에 가시의 속성을 가지고 있대요.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가 만져지거나 보거나 느낄 수는 없지만 그 나무 안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가시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찌르려고 하는 뾰족한 날카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지 가시는 그게 표현되고 나타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사랑의 속성이 나타날 때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눈빛조차도 내 안에 온유함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사랑의 하트가 눈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해 볼래요?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 어디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들어있는 거는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싫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찡그러지게 되어 있고요. 나도 모르게 이미 입에서 날선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것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을 해도 고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무리 욕을 잘하고 입을 거하게 놀리는 사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이게 헛된 말이나
악한 말을 쏟아낼 수가 없어요. 설령 거칠게 말하는 것 같아도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게 거친 말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글자로 써놓으면 똑같아요. 글자로 써놓으면 아 하는 거하고 아 하는 거하고 글자로 쓸 때는 똑같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놈 하는 것도요, 여러분 글자로 쓸 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놈이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한테 이놈 하는 거하고요, 야단칠 때 이놈 하는 거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손주들한테 이놈 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알맹이가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올 때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시작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거든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밀 이삭을 비벼 먹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왜 추수하는 법을, 왜 탈곡하는 법을, 왜 이 음식을 장만하는 법에 대해서 어기느냐고 예수님한테 따져묻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들 안에는 이미 정죄함이라고 하는 가시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마음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죽 배가 고프면 저거를 저렇게 비벼 먹을까?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좀 내놔서 좀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밀리삭을 비벼 먹을 때 아이 말이야 안식일법을 어기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말이야 이렇게 달려드는 거와, 그걸 보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럴까? 그래, 내 도시락이라도 좀, 내 빵 조가리 하나라도 좀 나눠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안식일 날은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날은 조리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안식일 날은요 음식을 데펴 먹어서도 안 되고 요리를 해서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스레인지 불을 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버튼을 내가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호텔에 가보면 샤밧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층마다 닫습니다. 층마다 다 서요. 그러니까 그거를 타면요 층마다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샤밧 엘리베이터입니다. 안식일 날 타는 엘리베이터. 왜 이거를 누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식일 날 가스불을 켜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럼 차가운 요리를 먹습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국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밑에 촛불 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뜨겁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해 먹습니다. 요리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 날 요리를 하지 않을 것뿐이지, 그걸 갖고 조리를 하지 않는 것뿐이지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계속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럼 안식일 날 비벼 먹는 사람을 보고 저가 안식일법을 어겼다 이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아니고,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럴까? 내가 먹을 것을 주면 저 사람이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겠지. 그리고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안식일 이 바리새인들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저거 말이야, 저거 아이고 저 예수님이 저러, 이게 아니고 오히려 아이고 저럴 수도 있지, 저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흔히 속된 말로 여선교회장이 돼갖고 말이야 저것도,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여선교회장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오늘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인은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왜 네가 뭐냐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너희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깨달아지십니까? 예. 오늘 우리들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내 믿음은 정죄하는 믿음일까? 아니면 사랑하는 믿음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인 줄로 믿어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고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됐고 그것을 아는 자가 됐거든요. 그러면 함께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너는 절로 가 이게 아니고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교회거든요. 저들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멘이십니까? 똑같이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요, 저를 위한 사랑의 근거에서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라는 거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24절도 같이 읽어봐요. 24절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라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즉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 가운데 통하며 울리로다. 이게 팔복의 내용 같은 말씀인데요, 주님이 계속 뭐라고 반복되느냐? 지금이라고 얘기해. 지금, 지금, 현재, 지금, 지금. 어제가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앞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게 있죠. 뭐가 빠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너희가 줄인 자가 복이 있대. 그러니까 너희는 배부를 거래. 근데요, 지금 너희에게 뭐가 있는 자? 배부른 자 너희는 줄일 거다. 여기서 뭔 얘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너만 배부른 자는이에요. 앞에서 지금 줄인 자는 예수님 때문에 줄인 자들이고, 지금 배부른 자는 너만 배부른 자예요. 너만 기쁜 자예요. 주님이 왜 지금이란 말을 썼을까? 지금 네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오늘 주일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러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를 사랑해 주는 자를 네가 사랑한다면, 그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다는 거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자, 지금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미워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간절히 원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 것들 때문에 잃어버리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이 주신 것이 그대로 나의 삶을 통해 내 생활 통해서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것들이 세상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려서, 주님이 내 안에 사랑을 주셔도 내 안에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 흔들려 미움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느냐고요?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복된 마음이 없느냐고요? 복된 마음이 있잖아요. 왜? 주님이 나한테 그런 믿음을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열매 맺을 때 수도 없는 것들 때문에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랑이 있으니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 은혜가 있으니 은혜의 열매를 맺으시고, 믿음이 있으니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힘든 세상 속에서 지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작은 일부터 순종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지처럼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